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감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19장 50절에 의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을 이제 딥나세라에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아마 그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는 그 딥나세라에서 물러나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고 그의 사명도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 이들은 이제 통치에 관련된 자들이죠. 이들을 불러서 이제 자신이 당부해야 할 말들을 했던 것들을 이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본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아직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정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미개 적치가 남아 있고 또 물리쳐야 할,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은 떠나겠지만 자신의 민족은 남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끝이 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사명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해야 할 사명들에 대해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들을 모은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거주하였던 딥나세라인지 아니면 회막이 있는 실로이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로 그리고 수령, 재판장, 관리는 통치에 관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정치의 중심은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을 실로로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24장에 가보면 23장과 24장이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사명을 마무리하는 장면인데 24장은 이제 또 세겜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두 군데가 바로 실로와 세겜입니다. 세겜은 성막이 있어서 신앙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실로는 회막이 있어서 통치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리가 여호수아 때 분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제 23장은 통치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24장은 신앙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부른 소집 대상들, 이제 여기에 보면 백성들 전체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자들, 통치에 관련된 이 지도자들의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을 부른 목적이 자신이 감당했던 사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그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소집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을 보면 3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 3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5절에는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신 것. 지금 보면 3절과 5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이 4절에 이제 기업을 분배해 준 일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뽑기를 통해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인생을 딱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과 관련해서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았던 증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명령, 기업을 분배하는 이것,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을 때 남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각자의 인생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는 사명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마저마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개개인에 주어진 사명은 공동체와 관련되어서 나타나죠.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할 신앙적 성취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우리의 가족, 우리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제였든지 아니면 아주 깊은 우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다면 그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겠고, 또 가족 간에 불화하고 늘 형제 간에 분란 다툼이 많았던, 특별히 이제 그랬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일가 친지 간에 화목을 회복하는 것,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아주 혹독한 지독한 그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던 가정에서는 그 가난으로부터 그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악의 결과로서 죄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가정적인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족들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바꾸는, 그 가족사를 바꾸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가정적인 사명이죠.
또 우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속해서 내가 몸담고 있었던, 목양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내가 속해 있었던 지교회적 사명과 또한 보편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죠.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우리 같은 경우에야 뭐 단일 민족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민족이나 나라가 일치합니다만 사실상 민족은 갈려 있죠. 우리나라 남한을 따졌을 때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합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뭐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려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럽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역과 유럽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민족적 사명, 국가적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속해 있었던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고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개개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그거는 뭐 좀 이렇게 신분도 좀 높고 뭐 재산도 일정 이상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세상은 영적으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임하는 거죠. 거기는 뭐 이제 겸손으로 가장되어 있죠. 나 같은 것이 뭘, 너 같은 것이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이게 뭐 나 같은 것이 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각 영역에 따른 사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분화되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전체 나로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안 되는 이유가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든데 무슨 뭐 나라 일이 어떻고 또 뭐 우리 뭐 조선족이 어떻고 통일이 어떻고 또 요새 뭐 시대가 뭐 어떻고 이런 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벗겨지지 않은 영역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정말 영혼이 거듭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영원에 계신 하나님을 감각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사랑을 회복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도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저 나만 알고 먹는 게 다고 그저 집장만 하고 재산 늘리고 그저 내 자식들 키우고 이게 인생의 다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쉼표를 찍어가면서 온 인류와 국가와 민족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또 그렇게 시간을 나누고 힘을 나누어서 그렇게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이 나라에서 어디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관심사나 그 사명의식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명을 동시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양과 색깔은 다르겠습니다만 삶의 방식과 원칙들에 있어서는 공감을 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공생애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특별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특별합니다. 특별한 부분을 특별하게 삼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부분을 함께 하려고 하니까 그저 예수님을 동네 청년 하나로 보려고 하고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인간관계 정도로 예수님을 쥐락펴락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은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는 것인 양 또 치부하고 그러니까 이 질서가 어그러져서 우리의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으로서 30년의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로서 3년의 공적인 삶을 사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30년 살고 3년 살았으니까 우리도 또 그럼 30년 살고 3년 살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삶을 구분해 놓으신 것은 인생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적이고 개인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적인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한 개인의 삶이 이렇게 30년과 3년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 그것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죠. 공인으로서 그리고 사적인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3절에서 5절까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대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인생과 그 사명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이것은 뭐겠어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그것을 이들이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사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아직 이 땅에 사명이 남아 있다고요.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떨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미래를 밝혀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이켜 과거를 되돌아볼 때 되어진 모든 일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이래저래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하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실패를 맛보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은 선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악한 것은 우리들이 한 일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악한 것은 고집부리고 우리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한 길로 갈 것인지, 나의 뜻을 고집하고 악한 길로 갈 것인지.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은 여호와께서 다 하시는데 공로는 누구에게 갑니까? 너희들에게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만 경배와 찬양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유익은 우리가 다 챙기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걸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요? 환경적으로 즐기고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인내할 때라야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찬양과 감사 사이사이에는 그런 우리가 인내해야 할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붙잡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단순히 사명에 대한 완수, 의미 없습니다. 또 우리의 존재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일만 있고 사명이 없다면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모두 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도 성취되어야 하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들의 사명에 관련하여 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수들을 쫓아내셨고 그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셨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었던,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인생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런 욕심에서는 욕심을 다 채우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은 분명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과거에서 현재를 통하여 경험하였던 그 일이 변함없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행하실 때 더욱 순종함으로 현재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의탁하며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한날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 저희들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에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아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한 것들과 또한 저희들의 생애 동안 함께 하시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완수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